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하나 오늘 아침에 제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거듭난다, 거듭남. 우리가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보통 여사로운 일이 아닌데 어째서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 하고 물으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중요한 이야기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 유대의 관원, 유대의 지도자, 유대 사회, 유대 나라에서 니고데모는 신분이 높고 바리새인으로 굉장한 그 당시의 관원이라 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로 얘기하자면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대답이 뭐였어요? 다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알아듣고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못해. 어머니 뱃속으로 자궁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주고받는 그 대화의 큰 주제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을 몰랐단 말이냐. 예.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 갓 나온 새신자, 태신자, 예? 새신자이어서 교회에 대한 진리를 모르거나 교리를 모르거나 교회 성경을 잘 알지 못하거나 예? 금방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의 성경이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의 신분으로 보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에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참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소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구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숙지를 해서 학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 벗어나서 이제는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수준에 이르고 있는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새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저 같은 목사일지라도 만약에 거듭남이 없다라고 하면 이름만 목사이지. 예? 그냥 그 모양만 목사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목사는 분명히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된다. 목사가 되어서도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저 목사 행세만 할 따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가운데 정치하는 목사가 있죠. 예? 열심히 정치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가운데 뭐 열심히 뭐라 할까요? 목사 중에도 가끔 만나보면 사업가 목사가 있더라고. 예? 사업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그런 목사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사업하는 목사님들. 우리 노회 안에도 목사인데 사업하는 목사님들이 몇 있어요. 그 내가 만나면 그런 게
목사하지 말고 그냥 사업 계속 해라. 사업을 해라. 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느냐? 이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속에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목사하지. 아니, 사업을 하지. 왜 목사를 하느냐? 아니, 우리의 기존교회 목회를 하더라도 여러분, 거듭남의 어떤 비밀을 알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도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거듭남의 체험을 못했다면 여러분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그 직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따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듭남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모태신앙이라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믿고 믿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모태신앙.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내 부모가 목사이고 내 부모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그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겉은 신앙인이지만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김덕주 집사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접했지만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우리 돌아가신 김 집사님 위하여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목사고 성도 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혹은 발인 예배를 장례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아까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 목회를 하면서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제 손에서 임종을 마치고 임종 기도를 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렇게 천국으로 많이 환송을 수없이 해왔는데 근데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분들을 하나님 나라 마지막 우리가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두 가지 경험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교우들은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할 때, 예, 심지어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예, 손을 목사가 기도하는 두 손을 꼭 잡고 그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목사님 먼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 마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마지막 정말 가라가라 숨이 떨어질 듯 말 듯한 그런 비몽사몽간에도요, 아니, 그럴 때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정신이 있을 때겠죠. 조금 더 힘이 있을 때겠죠. 아직은 조금 죽기 이전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목사님 천국 있습니까? 그렇게 되레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목사님 그동안 교회에서 천국 있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천국 있느냐 묻는데 목사님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애매한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좀 기분 나쁘다는 투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있으니 여기서 내가 집사님에게 천국 없습니다 한다고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집사님 죽으시면은 집사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품에 천국에 입성하는 거니까 기쁨으로 돌아가시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보여지는 태도가 제가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 죽을 때 의심하면서 심지어 목사 말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 하는 그런 제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가 장례 때 가서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 있어. 마지막 떠나보내는 분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 있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그렇게 아무튼 여러분 이 구원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요요 현상 여러분 아시죠? 요요 현상이라고 우리가 살이 쪄서 살 빼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살이 찌고 관리를 잘못하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참 다이어트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요 현상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요 신앙생활이 요요 현상처럼 그렇게 되어 가버릴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기본이 든든하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웬만한 시험, 환란,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뭐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흔들려 버려요. 그게 우리 신앙의 요요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의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유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먹는 음식이 뭘 먹는다고요? 젖을 먹는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이제는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이 초보일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듭남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소화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장성하게 되어지면 장성한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때는 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십시오. 이단들이 꼭 우리에게 앞에 나타나서 묻는 말을 뭐 묻어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걸 묻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목사가 가끔 여러분들 앞에 이제 한 번 더 되새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거듭남이나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1년에 이런 설교 한두 번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단자를 만나면 이단자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당신 구원 받았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당황하죠. 글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단자들이 우리를 이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봐라. 당신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받았는지도 모르고 당신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니도 그 잘못이다. 그 다니는 교회 다니지 마라. 우리한테로 와라. 이게 이단자들이 전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구원 받았느냐? 받았다라고 만약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물어요? 언제 받았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해물어요. 그런 이단자들의 사슬에 우리가 미혹되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으니 구원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믿음에 의하여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이 구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예배소 2장 8절과 9절 여러분 콕 메모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은 내가 비록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는지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 교회 나온 지가 언젠지 내가 성령을 받은 지 언젠지 그건 나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이런 이제 단계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들과 같이 유아와 같이 이런 초보의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신앙의 깊이 성숙도에 이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이단자가 와서 구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옆구리를 찔러도 그런 말에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뭐 당신이 구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느냐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뭘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장성한 분량.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직도 내가 구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매여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다시 이런 어린 아이 젖 먹는 수준의 이야기,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느냐. 거듭남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주님의 대답에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 거듭남.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말한 그 말의 뭐랄까요? 그 행간의 그 의미가요. 이게 우리 거듭남과 우리 육신의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에 태어나는 비밀과 우리 영적 거듭남의 비밀이 여러분 이게 매우 닮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아주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부부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져야 우리가 그 사랑의 씨앗 열매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탄생의 비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씨앗이 맺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듭남의 비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거듭남의 비밀이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데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육신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비밀도 사랑이죠. 우리가 거듭남의 영생을 얻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그게 들어가 있다. 그게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교리적인 설교 같고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여러분 설교를 편하게 들으실 수는 없죠, 그죠?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났다. 근데 이 거듭남의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거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제는 이런 초보 단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삶의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영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더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도 착한 사람 되라. 또 중고등부 올라가서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착하게 살아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나오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네,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생각이 가끔 들죠. 언덕.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역으로 제가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착하게 살면 안 되나요? 착하게 살아야죠. 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산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이야기 같네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많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 이런 예를 제가 들어보죠. 우리 조선시대 우리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어졌을 때 13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 혹은 호주의 선교사들 혹은 저 화라 네덜란드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등등 들어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농번기 때는 정신없이 농사 일을 하느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제 농사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추수한 것을 곡간에 들이고 이제 소위 겨울 지내는 동안에 농한기가 찾아옵니다. 농한기 때에 선교사들이 집집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또 이래저래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투전판에 노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농한기 때 투전판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또 술을 먹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조선 사람들이 참 열심을 가지고 농한기 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겨울 동안에 한 3, 4개월 농한기 동안에 조선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그다음에 투전 화토 노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생각에 이 조선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술이요 투전판의 노름이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첫 번째로 뭘 했느냐? 금주령을 내렸어요. 술을 먹지 말아라. 조선 사람들이 자기가 술 한 잔, 술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람이 정말 아주 성실한 사람인데 술만 한 잔 들어가면 사람이 180도로 다 달라져. 조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교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 먹지 마라. 교회 오면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조선시대의 한국 교회에 여러분 건덕사,
술과 담배를 금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초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조선 사회의 풍토가 술과 담배와 그리고 수전판에 노름하는 이런 것으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 생활면을 이걸 개선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면 계몽 운동을 해줘야 되겠다. 술 먹지 마시오. 담배 피지 마시오. 노름하지 마시오. 그리고 바람 피지 마시오. 조선 사회에 보니까 양반집에는 마누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둘, 셋도 있고 이러니까 첩이 있고 이러니까 피지 마시오. 이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어찌 보면 복음하고 상관없는 일 같은데 뭘 가르쳤어요? 선한 사람으로 살도록 착한 사람이 되어 살도록 복음과 함께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100년 이상 우리 한국교회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술 먹고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러면요, 청년들을 전도를 한 명도 못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니까? 왜냐하면 청년들이 문화가 종강 이제 1학기 이제 종강할 때가 됐잖아요. 1학기 종강 파티 때 되면은 과별로 모여서 술 먹고 그러는데 뭐래요? 그 가운데서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될지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교단에서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자, 얘기가 다시 돌아가서 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내 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유아적인 그런 신앙 단계에서 이제 학교로 말하면 고등학교, 대학생과 같은 그런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자처럼. 근데 영생을 얻은 자처럼 살지 않고 지금도 멸망받을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읽다가 하나님 이런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뭔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누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는 자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요즘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제가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와 한 두세 주 동안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사무엘상에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 가운데 그런 게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싸움을 하는데 다윗이 아버지 신부를 맡다가 우연히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보고 내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리앗 장군은 갑옷을 입고 손에 창을 들고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완전 무장을 해서 나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무기, 무기라는 무기, 최신의 무기를 다 들고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뭘 가지고 왔어요? 손에 물맷돌, 물매, 양을 지키면서 사용하던 물매 그리고 돌멩이 5개를 들고 나왔거든.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한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전쟁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다윗은 목동 양을 치는 소년에 불과해요. 전쟁이라는 전쟁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골리앗 장군 너와 함께 싸워보겠다. 그러면서 싸워서 한 방에 적군 장수를 물리치잖아요. 다윗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골리앗 장군 니는 칼과 창을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은 내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대신해요?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지금 여기 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 직장에 책상에 앉아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가 그들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은 참 많이 놀랍고 참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계 어디서나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비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거듭남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어느 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지? 여러분도 놀라고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스프라이즈.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세상이 어디까지 변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놀랍. 지난주에도 제가 AI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등등 했지만 요즘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면요. 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변화하지도 못하고 죽겠다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핸드폰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누가 만들었어요? 젊은 새 청년이 창업을 해가 유튜브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하루에 세계의 수억의 인구들이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 그게 영상을 올리고 올린 영상을 세계의 수억 인구들이 다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언젠가 30년 후에나 50년 후에나 혹은 100년 후에 여러분 유튜브가 사라지지 않고 이 플랫폼이 계속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린 영상들이 영원토록 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새 인생이 된다면 어느 날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이게 뭐지? 나의 옛 모습은 무엇이고 지금의 내 모습은 무엇이고 앞으로 내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경내에 우리 이웃의 충성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충성교회에 장로님을 배울 일이 있어서 제가 잠시 방문했다가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가옥교실이나 우리 오장로님이나 여군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대구에서 그래서 저는 잘 유명한지는 몰랐는데 오페라 하우스의 관장도 지내고 또 작년 재작년까지 수성 아트피아의 관장으로도 지내고 수성 문화 센터의 원장도 하고 이거 보니까 음악계 예술계 쪽에는 이분이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을 잠시 만나러 갔더니 이분이 전도지를 들고 매주 목요일마다 충성교회 주변에서 전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전도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속으로 대부분 나오는 말이 제 혼자 말이에요. 이분이 왜 전도를 해?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전도를 다 해? 그런 생각이 제가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이제 나이가 작년에 70 돼서 교회에서는 은퇴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퇴를 했는데 음악 쪽이나 우리 대구 시내에서 오페라 하우스의 관장도 지내고 등등 했으니까 예술계 쪽에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저보고 목사님 목요일마다 내가 매주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나와서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편으로는 이 전도할 사람이 아닌데 전도 생활을 하는구나. 참 오늘의 충성교회가 이런 분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복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 주변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지를 나누면서 직접 이분이 전도하는 노방 전도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충격이 되면서 또 놀랍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생각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스쳐지나. 그의 신분이 무엇든지 간에, 그의 직위가 무엇든지 간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땅의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신분과 지위와 어떤 그런 것을 막론하고라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니.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우리 모든 경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